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뭘 한다고 해서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해야 할 것들에 불필요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신앙 그 자체가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불시에 곧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앙은 사도 바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 지금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신앙관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라고 했을 때 그거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시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게으르게 되면은 불시에 왔을 때 그 게으른 순간에 걸리면 그 종들은 쫓겨나가는 것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종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고, 그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언제 오신가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께서는 아직 그 계획이 우리 눈에 물론 이제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게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정혜영 씨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고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부부십니다. 제가 이 부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한국에서 인고 부부인데 잘 알려진 인고 부부인데 제가 결혼하던 때의 한 주 전이가 먼저 결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수신데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정말 애처가로서 행동하는 것들이 항상 결혼 기념일이 되게 되면 어떤 방송가에 연예가 중계 이런 데에 뜹니다. 션이 정혜영에게 어떻게 했고 정혜영이 션에게 어떻게 했고 둘이 인고 부부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제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되니까 이노메이션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전주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구부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제 후배의 말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싸울 일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사랑할 것 외에 없지 않겠느냐.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을 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가당하냐? 그게 가당하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가당하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주님께서 오실지 내일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만약에 그 마지막 하루라면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관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하루라도 빨리 교회를 더 많이 세워나가고 그 교회는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는 거 너무나 바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엔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느릿느릿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 때가 이루기 전에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인데 자꾸 시간은 없는데 다른 쪽으로 고개 돌리고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다 보니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지 않고 딴 데로 이 시선을 뺏기고 흘러가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갔던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참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계속 안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너희의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할 겨를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 먹으면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때문이기보다는 술이라고 하는 것에는 희한하게 대부분 자기 자신을 늘어져 가지고 이 방탕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 술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 술 먹어도
술 먹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있었던 그 내무반은 아니죠. 다른 그 중대 안에 신학생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생은 제 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있었던 그 내무부한 그 선임병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는 담배 하니? 안 합니다. 술 하니? 안 합니다. 그래? 쟤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뭐 쟤는 그러면은 뭐 가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짜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임인데. 그러니까 그 선임을 제가 깎아내리지 않고 제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임 된 그 신학생이 저를 따로 식당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어느 신학교 다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다가 담배 하나를 꺼내가지고 딱 입에 물고 불을 붙이고 피우더라고요. 이게 보란 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야, 담배 핀다고 뭐 구원 못 받냐? 술 못 먹는다고 구원 못 받냐?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죠. 근데 너 왜 안 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구원을 얻는데 왜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고 그러냐고.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냐 안 받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간음하고 밸런스 게임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구원에다가 갖다 매깁니까? 구원이요?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주님 영접해도 구원받습니다.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주 하나님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팽개치고 왜 방탕한 생활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요 구원 받냐 안 받냐에 대한 논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방탕한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술에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는 이유는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술 취한데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술 취해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막 술김에 올라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성령 춤을 추고 있는 거다. 아이고 성령 충만하네. 이럴 수 있겠냐 이 말인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한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자, 자기의 이 정신 나가가지고 해롱해롱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의 임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조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뭐 담배 하는 거, 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담배를 입에 물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전 군에서부터 이렇게 지켜봤을 때 걱정거리가 많으면은 담배를 입에 물더라고요. 예, 걱정거리가 많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바른 겁니다. 이게 세월 아끼는 거예요. 방향과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곁길로 나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지 말라. 자, 그래서 18절에 대한 것,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대한 것은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시와 찬송, 영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음악을 만들어서 주님 찬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8절은 나에 대한 것, 19절과 20절은 주님과에 대한 것, 그리고 21절은 나와 너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라, 보통 복종하면은 상하 관계가 분명해질 때 복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희한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피차입니다. 이 피차라고 하는 것은 each other, 서로 복종. 여러분, 서로 복종이 말이 됩니까? 복종은 상하 관계인데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상하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상하 관계 안에서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종이 되어 섬겨라. 서로 종이 되어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결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아래로서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위아래라고 하는 관계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그의 발을 닦을 때,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길 때 그 사람은 잠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낮춰서 서로 섬길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한 세월을 아끼는 신앙인들, 공동체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까? 술 취하는 거 말고, 그건 우리와 상관이 많이 없는 일이니까 다른 것.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갖 다른 잡동사니의 생각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외에 사랑할 만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따르고 있는 다른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다 우리 안에서 비워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고요.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나는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윗사람이 되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간,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 또한 내 이웃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답을 할 때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